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노래를 심어주셨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안에 심겨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언제나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입술 벌려서 우리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한국 가신 분들도 많고 또 휴가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함께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한테 기도받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기도발이 되게 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늘 기도를 부탁하곤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늘 해주시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의 수많은 기도와 간구들, 표현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꼭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러셨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외국 땅에 나와서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에겐 그만큼 만남의 축복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참 아닌 것 같아도 쉽게 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쁜 건 정말 금방 배우고요. 좋은 건 잘 배우지 못하는데 물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참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담임 목회는 이제 5년 차, 이제 조금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을 이끌어주고 도움을 준 누군가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참 큰 도움을 얻었고 변화를 맞이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큰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시간을 제가 한 30초쯤 드릴게요. 지나간 세월들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가 만났던 그 고마웠던 인연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설교하면서도 몇몇 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분들, 감사했던 분들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요, 살다가 보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죠?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을 남기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부부는 더욱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네, 부부나 연인들은 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부부 연인들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정말이에요. 네. 독일어로 끝까지 해주셨어요. 네. 정말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요, 서로에게 축복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요. 부부 가족도 좋지만 한 교회에서 한 신앙 아래 모인 것도 참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영생의 축복까지 얻는다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 아니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만남이 있었던 오늘의 만남의 주인공 두 사람,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네. 흔히들 넷이라고 얘기하는 에디오피아 관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빌립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또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선정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산산이 흩어지게 될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반해서요, 오늘 만남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에디오피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러분, 27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의 국적이 나와요. 어떤 인종인지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에디오피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여왕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칭호예요. 파라오 하는 것처럼 여왕 간다게의 국고, 나라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상당한 권력과 그리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관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가 넷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넷이. 학자들은 그가 넷인 것이 아무래도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대대로 통치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여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셔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거세를 하고 관직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시가 된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상한 만남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이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국적, 에티오피아, 인종도 달라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시였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 접점은 사실상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만남이 결국은 이루어졌고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만남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둘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현재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광야길로 떠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로 가라고 했지만 무엇 때문에 왜 가라고 했는지를 조금 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100km가 훨씬 넘는 먼 길을 지금처럼 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걸어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고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중간은 좀 말씀은 빼놨는데 오늘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시면 평소에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휘어잡고 있던 거짓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까지도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립의 영향력과 인기는 상당히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빌립은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 즉시로 그 길을 떠납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빌립이 역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저였다라면요, 지금 복음 잘 전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 목회 그만두고 딴 데로 가라 이러면 왜요? 저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묻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시간 끌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즉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고 그래서 예비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듣고 와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맡기고요, 자신은 그냥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사로운 공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던 사람이었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직분자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정말로요, 빌립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을 듣고요, 그것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 길을 떠난 빌립은요, 이윽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드디어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만남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는 곱씹어 보면 굉장히 낯설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자 여왕의 국구를 맡아보는 고위 관리인 이 내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내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네, 맞습니다. 수레를 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특별한 만남이 왜 성사가 되었는지, 왜 성령님께서 빌립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이자 내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2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이것을 볼 때 그는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에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인터넷에서 서점에서 싸게는 3만 원, 비싸게는 아무리 좋은 가죽도 1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고급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어야 돼서 두루마기로 이렇게 필사해서 보관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좀 읽으시라고. 여러분 갖고 다니는 성경이 옛날같이랑 수십억짜리라고. 왜 수십억짜리 그냥 썩히고 있냐고.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하고 놀라운 그 성경을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에서만 가지고 있었고 개인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 때만, 안식일 때만 회당에서 낭독을 했던 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성경을 직접 소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동 중에 수레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도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동 중에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 이 내시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정말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입니다. 실제로요,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그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오라고 하고 지금 읽는 구절을 해설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에게 물어본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그 말씀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게 된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물로 내려가서 즉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결코 만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던 두 사람에게 만나게 된 이유가 빌립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오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고 또 드라마 바이블로도 들었거든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평소에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사람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심과 사랑이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다시금 저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이 특별한 만남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곱씹어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라는 뜻 자체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검은 사람들이면 검다라는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낼 정도의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입장에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에디오피아인들처럼 검은 죄, 이런 식으로 죄를 상징할 때도 검은 죄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우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에 더해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의 인종이나 혈통 그리고 외모 또 신체적인 결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의 열정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이 구원받은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으로서 그가 빌립과 만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타이밍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섬세하게 열심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먼 길을 찾아갔을 때 때마침 그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빌립이 가니까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그 시간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유튜브 쇼츠 보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몇 장입니까? 53장.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질 확률과 가능성 정말로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섬세하신 계획과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그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서 본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면면을 보건대 그는 결코 유대교와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한 열심으로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셨고요,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가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섬세하신 세심하신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격 없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시골에서 30년을 사신 분들이요, 태어나서 시골에서만 사셨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나마 어렸을 때 집에 전속 무당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고 동네에서 굿을 담당하던 집이에요. 얼마나 무속이 센 집입니까? 그런데 어렸을 적 어머니가 다행히도 동네에서 여름성경학교도 다니고 교회학교를 다니셨었대요. 그 기억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그런 어머니가 역시 전혀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그것도 집안의 장손이다 종손으로 제사를 꼭 모셔야만 하는 그런 집안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아버님이 갑자기 농사 그만 짓고 서울로 가서 일하시겠다고 서울로 갑자기 상경하셔가지고 직장을 구하게 살게 되면서 시골에 계셨으면 시부모님 눈치에 또 집안 눈치의 분위기에 결코 교회를 다시 다닐 용기를 내지 못하셨을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다시 믿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저희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상사를 통해서 그 직장을 다니시다가 뒤늦게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직장 상사의 권유로 같이 또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때에 맞게 만남들을 준비하셨고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하심, 그리고 자격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은혜이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자격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그리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의 결과물임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조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목이 곧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던 그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특별한 인연인지를 생각하면서 단 한 사람 한 사람하고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빌립을 만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는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빌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립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또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때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 없이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주님과 깊게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만남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참 인생의 의미와 행복, 기쁨,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최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선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심하게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가발이 되시고 또 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제가 최근에 다시 너무나 사랑해서 맨날 듣는 찬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먼저 되시길 바라고, 또 여기 가사 보면 저를 참 감동되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믿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겸손하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만남을 이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사람인 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의 손과 발이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모든 걸 놓고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정한 십자가 앞에서의 거듭남과 죄사함의 고백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리로만 믿어지고 아직까지 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각자의 상황과 심령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동이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고 깨어달아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마치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라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 그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정말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든 순간 모든 때를 바라보고 계획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자 은혜이자 조건 없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렇게 이 자리에 온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참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되길 바라고 원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